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그 창세기를 이제 새롭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보면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크게 복이 두 가지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식이 없는 그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사이즈가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하시다 이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다. 기죽지 말고 우리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지만 순종에 따라서 그 복이 현실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며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인사하시냐? 당신은 시시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시시한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주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백만 가지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복인 것은 뭐냐면 그가 단지 자기 개인의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진짜 복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열방을 잘되게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달리 이렇게 적용해 보면 주빌리로 말미암아 북한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 주빌리로 말미암아 저 가장 어두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북한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면 북한은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동인 거 맞고 시시한 복 받은 분들이 아니고 시시한 복 받을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밝혀지는데 제가 주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빌리를 하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바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이 사람 맨날 구걸하니까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이 사람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면 제자들이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 다 하시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그렇죠? 아마 희생 제사를 맞춰서 제사를 하는데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도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매일 정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켰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방해받을 때가 있었지만 기도를 방해받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 기도하고는 달라요. 그건 매우 특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해받는 시절에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빼서는 안 된다.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돌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거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하러 가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계시면서 이 주빌리 정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한 이 약속을 쫓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발걸음이요,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시간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가봤거든요. 미문이라는데 아름다울 미를 써서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또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적절한 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것보다 우리를 향해서 더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한참 이 복음 통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때, 바로 그 미문에서 아마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또 고치고 아마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미루심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그때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의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보다 응답을 더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절정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러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큰 기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동전 한 푼 주고 가면 돼요. 또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도 무슨 크게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동전 한 입 주고 가는 거예요. 적선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큰 기대감이 없이 한 끼의 식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그 정도 소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들이 뭘 줄까? 동전이 아니라 배춧잎을 줄까? 아마 이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야,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동전이 아니라, 그때 집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여러분 봤겠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집중적으로 응시를 하다, 열중해서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뭔가를 아주 집중해서 응시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고치리라,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리라 하고 간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이 안진뱅이의 데스티니, 그의 운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참으로 놀라운 분이세요. 기도하다가 보여준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면서 만나서 보여준 것이에요. 이 사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가 뭐냐? 네가 바라보는 이 사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 그 사람의 그 오리지널 운명을 한 번도 봐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의 부모도 이 아들을 볼 때 안진뱅이로 보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를 본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정도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뛸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안진뱅이를 봤겠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그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원조나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핍박을 받는 나라요. 지금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백성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원조가 필요한 나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간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준 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 성령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을요 깊이 그것을 꿰뚫어 보게 만든단 말이죠. 통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어져서 구걸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것이 그의 데스티니가 아니다. 이것이 그의 오리지널 데스티니가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모든 마비가 풀려서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신학적 차원에서 이 영혼을 바라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그런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 마음 속에 여러분 기적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 먼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실에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겉으로 나는 여러분 기적 있겠지만, 그 기적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북한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북한이 회복되어지는 기적 이전에 우리 남한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북한을 바라보는, 그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시는 가장 적절한 이 절정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적용하는 줄 아세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 적용을 많이 해요. 물론 맞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 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요, 한 절만 앞에 보면요 차원이 달라져요. 16절인데 여기 아마 영상에도 띄워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비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사람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우리의 민족의 그 반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것, 저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에 북한을 주목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모든 마비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여러분 있고, 모든 40년 된 마비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 북한 땅의 모든 70년이 넘는 세월 마비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맛보았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주빌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이렇게 예수 이름을 외쳐서 40년 된 마비를 고쳤는데 주님,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게 왜 공포탄처럼 이렇게 끝나고 맙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시하게 믿어서 우리 인생이 시시해지는 것이지 결코 예수의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코로나의 위협과 이 세상의 이 위협이 우리의 기도를 더 막고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저 북녘 땅에 축복을 흘려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돌아와서 5천 명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북한 땅이 돌아오면은 여러분 수십억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이 한 사람 속에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령이 주시는 감동 없이 그냥 바삐 정신없이 기도하고 갔더라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그 주목하게 하는 거, 성령님, 내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목하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통일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한민족 전체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전선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은 외치고 손을 내밀지만 그러나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역할은 다르지만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주빌리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빌리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역사를 크게 펼쳐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19곳이지만 20곳, 40곳, 80곳, 100곳까지 가서 전국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이 저 북녘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 북녘의 변화가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나아가면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역사가 크게 드러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부르심을 저에게 불러준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너희가 선포해서 그 일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날을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여러분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고 우리 각각의 영역의 선교 단체들은 현장에서 전문 사역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담대하게 꿋꿋하게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믿음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바라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지진과 번개와 뇌성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춤출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그 은혜를 맛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40년 마비 걸려 안전병이로 살던 그 영혼을 완전히 고치고 치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없이 오늘도 완전히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